고마우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4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성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이 이제 3일째 되는데요. 첫째 날과 둘째 날 말씀을 들으셨을 건데요. 혹여나 오늘부터 혹시 말씀을 들으신 분도 혹시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혹시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오늘부터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틀림없이 이 성경 강연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마 틀림없이 아실 겁니다. 다만 주무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강당이 좀 좁고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한 시간 나눠서 할 테니까요. 꼭 참아주시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혹시 좋으신 분이 계시면은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한 3일 되니까 이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좀 졸음이 오시면은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좀 졸은다 싶으면은요, 이렇게 왼손이나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딱 잡으셔요. 잡으셔가지고 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돌리시면은 잠이 확 달아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은 누구나 다 성경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이 말씀을 방금 읽어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이전 일, 과거의 사건이 어떠했는가를 하나님은 다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연대를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나중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죠.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그 정도는 돼야겠죠. 우리 첫째 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래야죠. 천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깨고 계셔야 할 겁니다. 정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 속에다가
고스란히 처음의 일과 이전 일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고스란히 성경 쪽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그래서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성경은 역사책인 겁니다. 우리는 역사가 뭔지를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역사는 기록물이라고 배우셨죠? 네. 신라 시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떻게 아셔요? 가보셨어요? 신라 시대의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려 시대 때 쓴 삼국유사라든가 삼국사기 같은 그 기록물에만 실은 의지합니다. 근데 그 기록물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비한 그 기록물도 사람은 그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증거가 많이 없지만 사람들은 그 기록물 때문에 역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런 역사책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완벽한 기록물이고 증거가 있습니다. 역사가 되려면 기록물이 있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모든 역사는 기록물도 있고 증거가 있지만 아주 미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성경은 완벽한 기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물이라는 것은 당시 상황을 기록을 남긴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 있어요. 기록물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잘 아는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그때 세종대왕 때 이야기를 그 시대의 사관들이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게 세종실록입니다. 실제 존재합니다. 그게 그런 것들은 완벽하죠. 그 당시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도 기록물이고 대부분은 후대 사람이 역사가 지나고 난 이후에 후대 사람이 이것저것 말을 모아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대부분의 역사책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시대에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삼국시대가 지나고 나서 고려시대 때 많은 이야기를 집대성해서 만든 책이라 그 말입니다. 후대 사람이 만든 책입니다. 이것도 역사로 인정해 줍니다. 사람들이 믿어요. 우리는 다 그것을 당군을 믿고 통일신라를 믿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많은 증거가 없지만 그 기록물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너무나 쉽게.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기록물이 있다면 실은 완벽한 기록물은 성경이거든요. 근데 기록물이 한계가 있다겠죠? 자, 기록물의 한계가 뭐라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살고 있습니다. 2022년을 살고 있는데 자, 지금으로부터 점점 과거로 가면 갈수록 가까운 과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과거는 뚜렷이 우리가 과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기록물들이 영상으로 남아있고 완벽한 기록물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100%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과거로 가면 멀리 가면 갈수록 실은 기록물도 없고 증거도 많이 없기 때문에 역사는 희미한 겁니다. 믿기가 어려워요. 실은 그게 역사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과거도 그럴 뿐만 아니라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가면 갈수록 실은 미래는 더 까마득하게 몰라요. 내일 일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일주일 일을 잘 모르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격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미래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역사를 안다면 실은 이 정도 바운드리 내에서밖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잖아요. 사람들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는 그 역사를 확실히 믿을 수 있고 그 증거물 때문에 우리는 100%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록물과 증거가 많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신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 1월 19일 날 오늘을 살고 있는데 이 성경은 이미 19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삼국시대 이전에 완성된 이 성경은 완벽한 역사의 기록물입니다. 성경처럼 완벽한 기록물이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좀 어려운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은 고고학문이라고 있습니다. 고고학이라고 있습니다. 고고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애꽃자기 때문에 옛날을 연구한 학문이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정말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그 역사의 의미가 뭐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는 학문이 고고학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고학 학문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학문이 뭐냐면은 바로 성서고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고학도 기록물이 있어야 돼요. 역사 기록물이 있어야지만이 학문을 연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성서고고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는 것처럼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처럼 완벽한 기록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별도로 성서고고학을 따로 배웁니다. 왜? 성경은 완벽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삼국시대 이전에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완벽한 역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거 역사와 미래 역사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신비스러운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완벽한 과거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완벽한 미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역사가 기록된 것을 보고 그 역사의 기록물을 보고 찾아가서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완벽한 기록물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미래 역사가 있는데 그 미래 역사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으면, 성취되었으면 이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닌 거예요. 인류 역사를 다 깨고 계시는, 정통하시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배운다고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증거에 대해서 성경에는 과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과거 역사 중에서 우리는 창조의 역사, 그리고 처음 인류가 시작했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역사, 이 기록물을 봤는데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에덴 동산 그 옛자리, 그 강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고, 그리고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다는 증거가 수두룩하게 증거가 싹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기록물이 이 증거를 통해서 사실로 지금은 다 밝혀진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경의 기록은 사실입니다. 그런 기록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많은 것은 없는데 성경은 정확한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지 마시고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따져보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40도로 부르셔야 됩니다. 50도로 보이더라도 40 몇으로 부르셔야 A죠. 어떤 사람이 할머니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몇 살로 보이냐고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45세로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끝나고 나서 안아줬거든 제가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50세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 이게. 근데 그 5분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50세가 아니고요. 제가 55세예요. 그랬어요. 왜? 5분 뒤에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54세예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뭘 믿어야 돼요? 이 목사가 거짓말 안 할 것 같고. 이게 확실히 서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나이가 몇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증거만 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이 나이를 믿게 하려면은 가장 객관적인 증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도 의심 안 해요. 아, 저 목사님이 나이를 오늘 50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주름이 굵었어. 아니야. 자세히 보니까 흰머리가 많이 났어. 딸이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오심이 넘은 것 같아.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때는 믿은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증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거를 통한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가장 객관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인 거예요. 제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증거를 통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 창조의 증거, 에덴 동산의 증거를 우린 전 시간에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믿는 것은,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증거만 보여드리면 됩니다. 이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물 몇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10절에 보시면은 노아란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이란 세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노아 시대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 노아는 완전한 자라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아와 이 가족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었나 봅니다.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살던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5절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를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물을 보니까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고 했어요.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답니다. 온 땅이 폐괴하고 광포했다고 했어요. 충만했다 이거 충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폐괴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힘이 지배되는 사회. 돈만 있으면 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 강포라겠습니다.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하고 정의가 없고 선이 없고 마치 지금 시대처럼.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이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웃을 모르는 시대, 사랑이 없는 시대, 운전하다가 싸워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시대, 윗집 아랫집 있는데 시끄럽다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칼로 찌르는 시대, 어마무시한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죄악이 충만한 시대가 틀림없거든요. 뉴스를 보십시오. 날마다. 얼마나 지금 무서운 시대인가.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죄악이 충만한 시대였어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 시대.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한 시대. 그 시대가 노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게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기록물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너무 죄가 많으니까 너무너무 심지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높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심판 안 하시거든요. 참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바로 화를 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높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화를 안 내세요. 하나님은요.
근데 하나님도 못 참을 정도로 이 땅이 강포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땅과 함께 이 세상을 멸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멸하느냐? 성경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다. 40주야를 땅에다가 비를 내려가지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을 보니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하나님은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의인은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잣나무로 방주, 배 같은 것을, 방주가 배 같은 모양입니다. 그 방주를 지으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그 배에 타게 했던 겁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의 암수 한 산씩을 불러가지고 그 배에 넣었던 겁니다. 그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의 가족을 그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7장을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뭐라겠습니까? 다 죽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건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이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어마무시한 사건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리고 창세기 7장 23절 24절을 읽어보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8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자 이게 뭡니까? 읽어보십시오.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실제로 비가 40일 동안 내려가지고 이 지구를 다 덮고 방주에 있는 것만 살고 모든 것은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물이 물러가니까 그 물 위에 떴던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물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까도 모르겠습니다. 기록물 가지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기록물 플러스 증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확실한 증거 몇 가지만 나와도 이건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봐보겠습니다. 자, 방주가 이렇게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머물렀을 거예요. 물이 물러가니까. 그 머물른 지역이 아라랏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아라랏산에 노아의 배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봐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 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라시네. 저는 깜짝 놀랐는데, 산 꼭대기에 아라랏산은 백두산보다 2배 높거든요. 배는 바다에 있어야잖아요. 해변가에 있어야잖아요. 백두산보다 2배 높은 산 꼭대기에 배의 흔적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면 놀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놀래,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이것은 성경 사실인 거예요. 다른 증거 필요 없어요. 저는 옛날 참 말씀 들을 때 제가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거 믿게 하려고 나 몰래 그 아라산에다가 배를 몰래 만들어놨네.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그 아라산은요, 백두산보다 2배 높기 때문에요, 나무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 주변에 나무가 없어요. 높은 산에 갈수록 나무는 살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가가지고 백두산 갔잖아요. 거기 나무 있던가요, 꼭대기에?
백두산도 위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너무 높으면 나무가 못 살아요. 그보다 2배 높은 산이라니까요. 항상 만연설입니다. 눈이 쌓여 있고 얼려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배의 흔적이 남아 있다니까요. 그럼 이 성경 기록은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사건에 어느 지역에 200명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큰 사건이잖아요. 요새는 200명 죽어도 눈 깜짝 안 하죠. 10,000명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큰 사건이잖아요. 많은 세계 사람들이 주목할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사람들은 집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물에는 이 시대에 노아 가족 제외하고 다 죽었다니까요. 어느 학자에 의하면은요 10억이 넘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 당시의 인구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은 사건이라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주목해 봐야 돼요. 이게 사실이면 성경 전체가 다 사실인 겁니다. 이게 사실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지역에, 그 터키 아라라산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다 노아를 믿고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봐볼까요? 아라랏,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다. 창세기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이 이 아라랏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조상이 노아라고 믿는다. Villages here. Which is it we call it for the Noah's Ark? Is it Tabi, for example, is it Noah's village site here? But is it the time of the old time ago, for the many years ago? 자, 오래전에 노아의 가족들이 여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가 노아 마을이에요. 자체가 다. 성경과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And they have for the like Noah's family site. Is it? 마을의 한 소년이 말을 끌고 아라랏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소년이 오른 곳은 아라랏을 탐사하는 학자들의 베이스 캠프였다. 아라랏은 고고학자, 신학자, 지질학자들의 큰 관심거리다. Ararat süslü bir gelin ne düşüneyim yani? He say he has married with Ararat. Yeah. After the sheep of Noah's Ark. Şey? Noah's Ark. Noah's Ark. Noah's Ark? Noah Ark Ark. Mountain. Oh, this. Yeah. Yes. Yeah. It's true? True. Yes? Yes. Oh. 이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정말 아라산에 방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꼭 거기를 가봐야 되겠습니까? 원하시면 가보십시오. 제발. 백두산 가보신 분 계셔요?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안 가도 압니다. 갔다 오신 분들 물어보면 됩니다. 화면상으로 봅니다. 우리는. 홍수에 대한 이 홍수 사건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만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동시에 많은 증거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홍수에 대한 증거가. 그래야 이 성경의 기록물이 사실한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홍수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간단 봐봅시다. 첫 번째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많은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떤 물어본 사람이 계십니다.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조금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자,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하겠습니다. 그 물이 공중에 40일 동안 내릴 비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하늘 위에 물층을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 물층이
하늘 창이 열리면서 땅으로 쏟아져 버린 겁니다. 지금은 그 물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지구를 만드실 때는 원래 물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증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원인이 그것이었던 겁니다. 노아의 그 시대 때 그 물증이 지면으로 쏟아져 버린 거예요. 40일 동안. 자,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내려도 이 지구를 다 덮을 수 없답니다, 실은. 근데 성경에는 40일 동안 비가 내림으로 이 지구를 덮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려도 이 지구를 못 덮는데 그 지구를 덮을 만한 물이 다 어디서 왔냐고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성경 보시면은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물증이 지면으로 40일 동안 쏟아진 거고 그와 동시에 기쁨의 샘들이 터진 거예요. 이 지하에 샘이 있는데 그 샘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 말을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무리 지하수가 터진다 하더라도 그 많은 물이 지하에 있냐고. 앞뒤가 안 맞다고 사람들은 이걸 못 믿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이 지하에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있다고 이제 과학자들에서 밝혀져 버렸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최근의 자료입니다. 봐보십시다. 네, 우리의 관심이 빛의 속도로 몇 년 하는 이 몇 광년, 몇 억 광년 하는 지구 밖 우주로 이 관심들이 다 가 있는데 사실 말이죠. 이 지구 땅 속 수백 킬로미터 이 밑에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구 땅 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와 강물이 증발하고 비나 눈이 되어 내리고 지하로 스며들며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도 이 같은 물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설은 많았지만 지구 깊숙한 곳에 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지금껏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몇 배라고요? 3배요. 지하에 바다가 있어요. 그 기품의 샘이 터져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 40일 동안 물이 하늘에서 40일 동안 내려야지만이 이 지구를 덮는 거예요. 앞뒤가 맞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성경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걸 신화로 여겼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과학이 발달돼서 시간이 지남으로 이 기록물은 그냥 사람들이 꾸미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과거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완벽한 기록물이고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틀림없이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완벽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왜? 전 세계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 속에서 샘이 터져서 나왔는데 성경에는 그 물이 물러갔다 했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갔냐 그 말이에요. 그 물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그 물이 물러간 물이 지금 지구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편에 보시면은 33장 7절에 보시면은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런 말씀이 있고,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선 찬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욥기 37장 9절 10절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가지고 무더기같이 쌓아놨다 그 말이에요. 물을 무더기같이 쌓으려면은 얼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7장에는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얼음이 얼기 때문에 물의 넓이가 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물러가게 해서 얼려서 무더기처럼 쌓아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깊은 곳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물이 물러간 방법을 그쪽에 저장해 놓으셨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지구 환경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남극입니다. 남극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얼음덩어리입니다.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아십니까? 비교를 해봤습니다. 미국 땅덩어리보다 더 큽니다. 이 남극 위에 미국 땅덩어리를 얹었더니 부족해요. 그만큼 큰 남극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물을 물러가게 해서 여기다가 얼음을 얼려놔 버린 거예요. 물이 물러갔다고 해서 환경에 의해서 물이 물러갈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겁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남극과 북극에 얼려 있습니다. 두께가 3.2km입니다. 두께가 어마어마한 얼음덩어리입니다. 이 물을 차곡차곡 얼려서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겁니다. 지금 이 남극과 북극이 점점 녹는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빙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104편 6절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옷으로 덮임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물이 홍수 때 산들 위에 서버린 거예요. 산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의 견책을 인하여 주님께서 명령하니까 그 물이 도망했다고 했어요.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이 산을 덮었던 그 물이 물러갔다 그 말입니다. 그 노아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러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처소에 그 물이 머물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조산운동을 말한 거예요. 큰 골짜기를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윤기가 되고 바다에 있는 땅들이 솟아올라서 큰 산맥을 이뤄버리고, 그리고 어떨 때는 큰 골짜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바닷물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동시에 이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다를 보시면요, 바다가 있는데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표적인 가장 깊은 곳인데 바다의 해구, 바다의 골짜기란 말입니다. 바다의 산이란 말인데 여기 보시는 이 마리아나 해구는요 이만큼 깊습니다. 약 10,000m가 됩니다. 10,000m, 10,000m가 넘는 깊이라니까. 이 깊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시면 1994m입니다. 깊이가. 비행기가 아무리 높이 떠도 8,000km 잘 못 떠거든요. 8,000m를. 10,000m의 깊이가 바닷속에 있다니까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엎어도 남아요. 들어가도. 그 정도로 큰 깊은 해구가 바닷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곳간에다가 바닷물을 집어넣어 버릴 것입니다. 이런 해구가 바닷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앞뒤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육지를 평평하게 한다면, 북극과 남극을 얼음이 녹는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노아 시대처럼 모든 산들을 물로 덮어버립니다. 그런 계산을 해야 할 거예요. 돈 계산만 할 게 아니라. 노아 시대처럼 돌아가 버린 겁니다. 앞뒤가 맞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지금 이 지구상에 남아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 물러갔던 그 물이.
그리고 또 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이 갑자기 물러갔다면 그 흔적이 있을까요? 자, 물이 물러갔습니다. 대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물러갔다면 그 물이 물러가는 흔적들이 있어야 할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면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그럼 산도 있고 이렇게 지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가 여기를 덮은 거예요. 이렇게 바다가 다 덮었어요. 근데 바닷물이 이 물이 다 덮었는데 덮으면은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공전합니다. 달이 있기 때문에 민물과 썸물에 의해서 이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홍수라니까요. 그냥 물이 잠잠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를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물러갔다고 했어요. 완전히 섞여서 대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그러면 물이 물러가면서 이 흙탕물들이 이렇게 땅에 쌓일 거란 말이에요. 하나씩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은 이 지층을 뭐라 하겠냐면 동일과정설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쌓인 지층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격변설, 대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층이 생겼다고 이제 다 주장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님이 콩 재배하면요, 돌멩이, 콩 아주 잡다한 것이 다 있는데 어머님 채로 이렇게 채면은요, 나중에 콩은 알맹이는 딱 하고 그 돌멩이는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딱 쌓이더라고요. 이렇게요. 어렸을 때 흙탕물을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흙탕물을 내려 보내면요, 신기하게도 같은 굵기끼리 싹 쌓입니다. 그게 바로 저탕류라고 해요.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큰 흙탕물이 있는데 그 흙탕물을 흘려 보내버리면 신기하게도 같은 종류의 알맹이의 그 지층들이 하나씩 쌓여갑니다. 대격변이 일어나야 이런 지층이 생긴다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홍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입니다. 그 영상 한번 봐보겠습니다. 동일과정설은 현재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으로 과거를 설명하자는 가설이다. 거의 변함없는 산과 강들을 볼 때 옛날에도 지금처럼 천천히 변했을 테니 오늘날 자연 풍경은 장구한 세월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거다. 이 이론은 18세기 말에 탄생했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약 50년 후 변호사였던 찰스 라이엘이 지질학의 원리를 출간했다. 현재는 과거를 알 수 있는 열쇠다 라는 유명한 명제는 당시 자연주의 철학사조와 제대로 맞물렸고, 이때부터 동일과정설이 지질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수억 년의 단위로 자연을 설명하려는 생각은 찰스 다윈에게 영향을 주었고 진화론을 발상해내는 시발점이 됐다. 장구한 세월이라면 단순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로 변할 수 있다는 거다. 격변설은 동일과정설의 반대 이론이다. 현재 지형은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격변에 의해 형성됐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는 이론이다. 동일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진행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그랜드 캐니언 지층은 규모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는가요? 간단합니다. 이 지구의 지층은 대격변, 대홍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층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퇴적물을, 이 지층의 70%가 넘는 게 다 퇴적물입니다. 뭔가가 물에 섞여서 흘러서 만든 지층이라고 하면 70%가 대격변, 대홍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지층이라니까요. 이것은 성경의 기록물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화석이 진화론을 뒷받침해주는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석이 대홍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을 보자. 보통 물고기는 죽으면 바로 부패되는데 이 화석들은 살았을 적 모습 그대로다. 먹이를 잡아먹다가 당한 녀석도 있다. 조개가 죽으면 껍데기가 벌어지는데 이 화석들은 하나같이 닫힌 채로 발견된다. 얘네들이 살아있을 때 갑자기 저탕 위에 매몰됐다는 뜻이다. 지층이 천천히 만들어진다면 결코 이런 모습을 간직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화석이 묻힌 순서는 무엇을 의미할까? 단지 매몰 사고 현장의 위치를 알려줄 뿐이다. 발견되는 화석의 빈도수를 봐서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의 95%는 조개와 같은 무척추 동물이다. 나머지 5% 중에 또 95%는 바다 식물이다. 그리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물고기와 곤충이고 육지동물 화석은 단지 0.0025%뿐이다. 육지동물 화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없을까? 대홍수 때문이다. 대홍수 때 육지동물이 화석이 되려면 물 밑바닥까지 수킬로미터를 내려가야 했을 테니까. 편견을 버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화석은 오랜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대홍수 사건의 증거일 뿐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신기하게도 화석을 보면요, 사람 화석이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홍수 때 육지에 있는 것들은 화석이 될 가망이 적습니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바다에 있는 생물들은 저탕류로 갑자기 대홍수로 갑자기 파묻혔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그대로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이게 대홍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증거, 이것뿐만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믿으지 않으면 꼭 남으셔서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십시오. 이 외에도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왜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냐면요.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이 사실이면 성경은 전체 사실을 가망이 거의 100%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 시대 때 심판을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심판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죠. 이렇게 하죠. 너무 죄가 많으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노아의 가족 제외하고 다 죽어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항상 저만 그래요. 보면은 안 그래요? 뭐하러 배를 만들고 뭐하러 하늘에서 물을 내리게 하고 깊음에 저기 깊은 데서 물을 다시 올리게 하고 다시 물이 몰려가서 막 깊은 바다에 감추고 다시 얼려놓고 좀 복잡하잖아요. 뭐하러 그러냐고요. 너무 죄가 많으니까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 다 죽어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고요. 뭐하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분명히 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내일 모레 배울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그때는 물로 심판받았지만 이제 불로 심판받을 거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미래 역사를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사건을 못 믿을까 봐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면 그것이 사실임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엮이신 거란 말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면은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냐고요. 그래서 굳이 배를 만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아라라산에다가 하나님이 그 배를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배를 저장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굳이 이 지구상에 남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물러가라 하라 하면서 물이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물아 없어져라 그러면 한순간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 물을 지구상에 저장해 놓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증거를 통해서 이 사실이 확실히 사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방주죠. 그 방주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 방주가 제가 마지막 날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노아의 가족은 배에 타서 얼마나 안심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그 사람들은 끝까지 죄를 지음으로 그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그 배 탐으로 안전했습니다.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한순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노아 시대 때 그렇게 이 모습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외에도 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을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교훈은 뭡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믿어지지 않으시면은 꼭 저에게 오셔서 더 많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저를 상담했던 분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분이 있다고 하고 증거를 대고 저는 또 반론을 대고 저는 그렇게 해서 믿었습니다. 적어도. 왜? 하나님이 계시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땅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어떤 아이는 너무 못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잘 살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너무나 착한데 왜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저는 따질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나중에 말씀 들어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말씀 들으면 다 그 이유를 다 알게 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참 크리스천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가짜를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사람들은 가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선입관이 있습니다. 자, 그게 있다 할지라도 그거 접어두시고 이제 성경으로 보시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 자, 조금만 이렇게 운동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십시오. 어깨를 한번 쭉 돌리시고, 네. 고개도 한번 쭉 돌리시고, 오른쪽, 왼쪽 쭉 돌려보십시오. 네.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장시간 말씀을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피곤하고 그러실 건데 이렇게 들으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졸음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천장에 그 히터가 들어오고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참겠으시면 가만히 일어서셔가지고 뒤에서 서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편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다고 뭐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네, 도망가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 이사야 41장 21절, 23절 제가 다시 한번 시작했던 서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자, 이 3절에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는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실은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장차 당할 일, 즉 후레사, 장래사, 똑같은 말씀이죠. 미래의 일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미래의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제가 예언 한번 해볼까요? 내일 여러분들 틀림없이 점심시간에 식사하실 겁니다. 그거 예언이죠. 그런 예언은 예언이 아니죠. 뻔한 것 말고요. 예측할 수 없고 또 먼 미래, 그런 것이 예언이지. 그런 제가 방금 말씀한 것은 그런 예언이 아닐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건 예언 측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처음도 아시고 이전 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미래도 아신다 그 말이거든요. 끝도 아신다겠거든요.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이 말을 감히 할 수 없어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성경책 속에는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이 책 속에 이 책을 기록할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볼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미래 역사를 살펴볼 겁니다. 이거 배우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역사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말씀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역사를 잘 모르셔도 배워가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은 시간 이 부분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 성경은 자, 이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AD 100년에 100년까지 완성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과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과거의 역사 중에 많은 것이 있는데 실은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 여유되면 해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잠깐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취되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인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2022년 1월 19일 날 살고 있는데 이 성경 보면은 성경에 다니엘 성경이 있습니다. 다니엘 성경. 이 다니엘 성경은 BC 약 553년경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다니엘 성경입니다. 그 다니엘 성경에는 특히 미래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의 사건을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자, 그 내용 중에 여기 보시면은 자,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사람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바벨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벨론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BC 약 536년에서 332년까지 역사했던 페르시아. 현재 이란입니다. 이란. 그리고 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헬라, 소위 그리스라고 하죠. 그리고 헬라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네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역사입니다. 고대 역사라 그래요. 세계. 이런 역사는 이런 거 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세계 열강이죠.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고대 시대 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은 지금의 미국처럼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았던 세계 중심이 되는 나라들이에요. 세계 열강들이라 그래요. 제국이라고 해요. 보통 제국. 그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을 점령했던 제국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고대 시대 때 이 세계를 세상의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입니다. 이게 세계 역사에 나와요. 여러분이 이걸 못 믿겠으면 못 믿으시겠으면 사진 찍으셨다가 이제 확인해 보셔요. 고대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요. 로마 들어보셨죠? 역사를 몰라도 한 번쯤은 이런 나라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고대의 역사입니다. 이걸 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갔다고. 자, 그런데 바벨론 시대 때 BC 606년에서 536년 제국을 이뤘던 이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때 성경을 주셨어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 다니엘 성경입니다. 다니엘 성경. 그 다니엘 성경은 역사적으로 BC 552년경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아 쓴 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니엘 성경 속에는 역사 배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추적 다 가능합니다. 완벽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자, 그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예언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니엘서 1장 1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성경을 컴퓨터로 옮겨서 찾아드리는 겁니다. 실은 다 찾아서 읽어드려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또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못 믿을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컴퓨터로 옮겨서 여러분에게 대신 이렇게 발췌해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자, 성경을 보시면서 자,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는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정말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이게 자, 역사 이야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저기 보시면은 자, 바벨론 나와 있죠.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에게 불러준 말씀이에요. 근데 바벨론 왕 누구라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바벨론의 신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이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역사 유적을 보면은 실존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자, 느부갓네살,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게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사람이 실전 인물입니다. 신바벨론의 첫 번째 왕, 어마무시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자,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했는데 자, 신바벨론 제국의 2대 왕 제국 해가지고 여기 뭡니까? 느부갓네살 나와 있죠. 보입니까? 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절에 여호와김 나오죠. 유다란 나라가 있는데 유다의 왕 여호와김이 나옵니다. 이 사람, 이 왕도 실존 인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다의 왕들의 역사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김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김이라고. 영어로 번역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분은 영어를 보여줘야 또 믿더라고. 신기해요 사람들이. 한국말은 또 안 믿어 어떤 분들은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원어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했다고 할까봐. 여호와김이 실전 인물입니다. 성경 기록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불러준 예언이 있는데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8장 1절을 보면은 자 보세요. 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그러니까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3년째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보여줬냐면은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으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 보세요. 수양이라겠죠. 두 뿔 가진 수양인데 이겁니다. 이걸 본 거예요.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줬는데 수컷 양인데 두 뿔이 있어요. 두 뿔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임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줘요. 그 다음에 성경에 다니엘서 8장 20절을 보면은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자 뭐라겠습니까?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겠어요. 자, 메대에 보니까 메디아라고 돼 있고 영어 성경에는 바사 보니까 바사가 페르시아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이 두 뿔은 메대와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라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된 나라가 나중에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첫 번째 난 뿔이 메대고 두 번째 난 뿔이 페르시아거든요. 근데 두 번째 난 뿔이 길어요. 왜 그러냐면 이 메대 파사 역사를 보면요. 메대가 먼저 일어나지만 파사가 나중에 일어나지만 이 파사 페르시아가 더 강성해가지고 페르시아가 메대를 삼켜버립니다. 그게 바로 페르시아 역사예요. 페르시아 역사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당할 짐승이 없다겠죠.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요, 북쪽과 서쪽과 남쪽에서 항상 전쟁했지만 동쪽과 싸운 역사가 없어요. 페르시아는. 신기하죠. 정확히 페르시아 역사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 다음에 등장할 페르시아 나라에 대한 상세하게 미래의 일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여줬고, 그래서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은요, 이건 백과사전입니다. 위키 백과사전을 찾아보면은요, 페르시아 역사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자, 페르시아 제국이 나옵니다. 아카메네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 아카메네스 왕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아카메네스 왕조 있는데 키루스 대왕이 메디아를 정복하고, 먼저 메디아가 나왔는데 이 키루스 바사 왕 키루스가 메디아를 정복함으로써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란의 옛나라 이름입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페르시아 역사의 그 상세 내용을 지금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미래의 일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또 뭘 보여줬냐면요, 보십시오.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자, 내가 생각할 때 이제는 수양이 아니라 수컷 염소입니다. 수염소가 서편에서도 와서 지면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게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그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어려운 말인데 이 말씀을 풀으면 이릅니다. 그림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수양이 있었는데 서쪽에 수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수염소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대요. 이렇게요. 근데 이 수염소가 강성해가지고 서쪽에서 달려와가지고 동쪽에 있는 그 페르시아 수양을 쳐 부숴버린 거예요. 근데 현저한 뿔이 있는 수염소는 뭐냐 해석을 해놨습니다. 다니엘서 8장 21절에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뭡니까?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리스. 이 수염소, 큰 뿔이 있는 이 수염소는 바로 헬라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등장할 거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서에게 미래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는데 힘이 강성했는데 서쪽에서 현저한 뿔이 있는 헬라, 수염소, 그리스가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쳐부숴버리고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보세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라 첫째 왕이라 했는데 그 큰 뿔이 있는데 그건 첫째 왕이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방금 수염소에게 큰 뿔이 있었잖아요. 그 큰 뿔이 헬라의 첫 번째 왕이래요. 그럼 여러분 혹시 헬라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아셔요? 알렉산더입니다. 이 첫 번째 왕은 이름은 안 나왔지만 100% 알렉산더 왕일 겁니다.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그리스를 헬라를 일으켜가지고 페르시아를 정복했거든요. 완전히 쳐부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그때 큰 뿔이 꺾이고 신기하게도 알렉산더가 이 말씀대로 젊은 나이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꺾여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해놨더라. 넷이 났어요. 넷은 네 나라를 하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이 그리스는 정확히 네 나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이게 미래 역사예요.
세계 역사고 그 역사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은 그리스의 첫 번째 왕은 틀림없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큰 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나 이 큰 뿔이 꺾인다 했어요.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겠냐? 이 네 뿔이 네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자 네 장군에 의해서 정확히 네 나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키산드루스에 의해서 여기를 차지하고 리스마쿠스에 의해서 이 지역을 차지하고 프톨레미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고 셀주쿠스가 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정확히 네 장군에 의해서 알렉산더의 네 신하에 의해서 네 나라로 정확히 나눠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회과 부도에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키산드루스, 셀주쿠스, 리스마쿠스, 프톨레미 이 네 장군에 의해서 정확히 네 등부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정확히 네 나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보세요. 바벨론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상입니다. 바벨론을 멸망하고 정확히 페르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그 페르시아의 나라의 역사는 메대가 있고 바사가 있는데 바사가 메대를 삼킴으로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다.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서 침략을 당하지만 이것을 이길 짐승이 없다. 페르시아는 강대국이 된다. 그런데 서쪽에서 헬라가 나타나가지고 현저한 뿌리 있는 수염소가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멸망시키자마자 현저한 뿌리 꺾인다. 알렉산더가 죽는다. 죽자마자 그 뿌리 꺾이고 네 나라로 나눠진다. 이게 바벨론 시대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미래의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대로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몇백 년 뒤의 역사가 그 다니엘에게 불러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처음 배웠을 때 저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지략가이고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할 사람의 능력으로 예언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의 모습을 보니까 곧 멸망할 것 같아.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아마 옆 동네에 있는 페르시아가 괜찮으니까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페르시아가 있는데 메대가 먼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메대를 삼킴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서와 북과 남을 향해서 전쟁하는데 동쪽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가능하다 합시다. 근데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갑자기 헬라가 나타나가지고 페르시아를 쳐부숴버리는데 쳐부숴버리는 그 첫 번째 왕이 갑자기 죽고 죽자마자 네 나라로 나눠줄 것이다. 그런 말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히 미래를 아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도저히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다니엘은 이걸 보고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해합니까? 이것만 나온지 아셔요? 로마가 등장합니다. 이것만 나온지 아셔요? 그 뒤에 나중에 먼 뒤에 몇천 년 뒤에 러시아가 등장하고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니엘서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안 믿고 싶었는데요. 이 역사가 배우면서 제가 두 손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도저히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역사를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물어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 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일을? 너는 이해할 수 없어. 너는 봉함해라. 그냥 묻어놔 그랬습니다. 나중에 밝혀진다고 했어요. 다니엘에게 미래 역사를 설명한들 다니엘이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완벽한 미래 역사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너무나 확실해요, 성경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 분명히 계셔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은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의심을 해봤습니다. 이거 조작 아니야? 너무 정확하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불러준 말이라고 하는데, 말씀이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역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가 멸망하고 내 나라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그 역사를 알고 기록했는데 거짓으로 하나님이 불러준 말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의심을 했어요. 제가 말씀 들을 때. 너무 정확하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 의심이 사라졌어요. 성경 봐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 봐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이 벨사살 왕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역사에서 마지막 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1854년 이라크 우르에서 나보인투스 원통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854년 전까지는 세계 역사에서 1854년 전까지는 세계 역사 기록물에 의하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투스였어요. 벨사살 왕은 등장하지 않아요. 없어요. 기록물이 없기 때문에 역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벨사살이 나와요. 바벨론의 왕이라고, 마지막 왕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854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성경을 던졌다고요.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기록물이 없거든요. 더 성경은 완벽한 기록물인데 사람들은 사람의 기록물만 믿고 성경을 잘 안 받아들이니까. 성경은 벨사살 왕이 있다고 하고 1854년 전에는 벨사살 왕의 역사 기록물이 없다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인투스였어요. 그런데 1854년에 이 나보인투스 원통 비문이 발견됐어요. 이 원통 비문을 해석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들의 역사인데 나보인투스가 마지막 왕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여기 보시면은 벨사살, 이 나보인투스 그 왕 원통 비문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은 자기 아들 벨사살 왕이 등장해 버립니다. 여기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영어입니다. 네, 그래서 대충 그냥 뭐냐면은 나보니투스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벨사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로 발견돼 버린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나보니투스는 외치 전쟁을 했고 자기 아들 벨사살 왕은 내치 그 나라 정치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거예요. 성경 기록이 맞잖아요. 성경을 조작했다면 벨사살 왕을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여기다가 이미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작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냥 믿지 맙시다. 따져보고 정확히 믿읍시다. 이건 조작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조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너무 정확하니까 제일 처음에 저는 못 믿겠더라니까요. 너무 정확하니까. 근데 자세히 알아보니까요, 성경은 틀림없이 미리 기록된 기록물이에요. 이런 예언만 있는 줄 아십니까? 더 기가 막힌 미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세계가 등장할지도 성경에 당연히 나왔죠. 저는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빠지시면 안 되겠죠? 내일 말씀 들으시면 더 정확히 아실 겁니다. 놀라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틀림없이 계십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부가 됩시다.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 됩시다. 어떤 사람이 남자입니까? 비겁하지 맙시다. 사실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으려고 폼 잡은 분이 계셔요. 그래, 친구 네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데려왔기 때문에 그래 일주일간만 버티자. 앉아있기만 하자. 사실로 사실이 드러나면은요, 정말 남자단 사람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남자다운 거예요. 그게 대장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증거가 나오면 그냥 받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어떤 분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부담을 가진 분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교회에 꼭 나와야 된다고 큰 부담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다. 우리 그런 게 그게 아닙니다. 이번 집회는 그거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요. 이번에 하나님을 통해서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마음 문을 여시고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이시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믿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확인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확증을 하겠어요. 정확히. 대충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느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들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10분 빨리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